네, 안녕하세요. 김여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처음 뵙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어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아는 얼굴들이 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시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집중해 주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또 이 한 시간 또 은혜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신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 중에 정말 자기 이야기,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이상씩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없다 하시는 분은 부끄러운 건 아닌데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모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 고통에 참여해 오고 함께 겪어줄 때에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들 다 어디를 한 번씩 꼭 가죠? 군대를 가죠. 군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군대 갔다 와서 그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힘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너도 갔다 왔냐, 나도 갔다 왔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바로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한 TV 프로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이 출산을 겪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한번 겪어보라고 간접적으로 겪는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잠시 한 3분 동안 좀 시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남편이, 혹은 결혼하실 분들은 이제 미래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함께 느껴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기쁘시겠어요? 아닙니까? 좀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고통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그 노력과 마음을 좀 가상하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좀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남편은, 그 사람, 그 애 같은 사람은 좀 이런 것 좀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착하신 분들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 TV 프로를 보면요, 이 정대세 이분만 그 경험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TV 프로 안에서 이렇게 그 출산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들이 옆에서 보면서 다 눈시울을 붉혀요. 물론 그것이 이제 TV 프로다 보니까 감동을 주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누군가 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나의 심령을,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018년 1월 2일이었습니다. 3일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2일날 이제 저는 봉화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미리 서울에 올라가서 있었다가 갑자기 진통이 이제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 계획도 해야 되는데 다 무산하고 서둘러 차를 끌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 수속 밟아서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서 진통을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있었죠. 이 사진은 어떨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진통은 이미 시작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무통주사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병원으로 간 것이거든요. 무통주사를 잠시 맞아서 이제 무통천국인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이 편안할 때 같이 장난스럽게 하고 우리 둘이 같이 화이팅 하겠다고, 잘 한번 나아보겠다고, 물론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통 천국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오늘 제가 이 사진 하면 아내한테 좀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극심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옆에서 지금 제 손을 꽉 잡고 있는데 물론 이 사진을 찍을 겨를이 있었는지 아내는 좀 원망스러울 겁니다. 지금 나는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이제 사진으로 살짝 찍고 언제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손 잡아줘서 참 큰 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손 잡아준 것밖에 없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듯 오늘 우리 삶에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곁에 있어 주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세상에는 왜 아직도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도. 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왜 저의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겁니까?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다 규합해 볼 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의 이유, 왜 세상은 이토록 악한가, 왜 세상은 이토록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불공평한가,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왜 이렇도록 무관심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기에는 좀 한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갈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작년에,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1박 2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운전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누웠죠.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장염이시네요. 네, 얘기해요. 장염인 줄 알았죠. 근데 장염이시고요. 뭐 닌겔 맞으실 거고요. 내일이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아픈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이 음식을 먹어서 잘못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저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게 죽을 병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잠시 안도는 했지만 마음에서 그리고 몸에서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그 밤새 더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결단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 이유는 결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렇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좀 변화시켜 봤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늘에서 영원한 만족 속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공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함께 있기만 하였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서 마치 피투성이 같은, 그래서 손짓 발짓하는 그러한 삶일 때에 우리를 보고 그래도 살아야 하고 너는 힘을 내야 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로가 말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아쉽겠죠. 여러분, 말뿐인 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근데 힘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위로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리고 피투성이 같은 삶 사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글을 제가 좀 편안하게 바꿔봤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으셨고 풍채가 좋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름답다고 할 만한 외모를 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정말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경험하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하여서 이렇게 고난당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겁게 사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배격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이셨고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사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오시면서 피투성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얘기하시고 자신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폭행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오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제가 알기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삶 그리고 지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죠. 업무 속에서 힘들 때에 조금 시간이 나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러면서 자신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지만 기쁨은 잠깐 지나갈 뿐이고 다시금 공허해지고 자신의 마음 비어서 결국 심장이 아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과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만 정작 그 친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이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경험한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접적인 경험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공감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진정으로 살아나갈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삶을 누구도 제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네. 같이 평생을 살아가지만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제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과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제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리고 제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전에 이미 제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그저 함께 곁에 머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선한 길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어쩌면 이것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저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저는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네. 또 연차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저는 돈을 벌어도 쓸 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소양 씨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처음 작곡한 사람이 윤복희 씨인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있듯이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줄까 얘기했을 때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여러분은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면서 쓴 가사입니다. 아마 이 가수 소양 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자의 노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편곡을 하였습니다. 영어 가사가 나오지만 그 내용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팡이 되시고 막대기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 길이 참된 길이고 너가 나와 함께 거할 때만이 너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